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6장 6절.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스승의 주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달력을 보더라도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 5월 셋째 주에 스승의 주일이라고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5월 셋째 주일을 주로 스승의 주일로 많이 지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이래로 사실 스승의 주일은 한 번도 따로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이 처음인데요. 왜 그렇게 되었나? 스승의 주일 하면 어쨌든 제일 먼저 가르치는 목사도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따로 전하고 또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는 일이 꼭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따로 그렇게 챙기지를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좀 마음들이 더 약해지고 식어지고 그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서 교회에서도 이번에 적은 선물이지만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을 통해서 전달하고 또 정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우리가 잊지 말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 가르치는 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 가르치는 자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가르치는 자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선지자들도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대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는 아주 깊이 생각하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가르치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라는 사실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 말씀은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그런데 유독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예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섬김을 받아왔던 자들에게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섬김을 받아서는 안 될 자들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를 섬겨야 돼.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과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섬겨야 돼.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를 섬겨야 돼.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 그렇다면
가르치는 자들은 어떤 일로? 가르치는 일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잘 섬겨야 돼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를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만 너무 강조되므로 부작용이 있었어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현대에는 가르치는 자들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만 또 지나치게 강조하므로 거기에도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어요. 두 가지 모두 잘못된 것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말씀은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주어진 일들로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되어진 그런 교육의 영향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을 잘 섬겨왔어요. 일반적으로 지금도 잘 섬겨요. 저도 사실은 그런 사랑, 그런 존경,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정말 잘 올 수 있었어요. 글쎄요, 지금은 뭐 나이도 어느 정도 이제 먹었고 한 교회 담임 목사도 되고 했으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의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신월 중부교회 처음 전도사로 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때 제가 23살이었습니다. 23살에 신학교에 막 입학해서 전도사라고 이 교회에 왔어요.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전도사라고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었는지 생각해 보면 참 그것이 보통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지금 23살 된 어떤 청년이나 뭐 혹은 아직 그렇게 어린 교육자는 우리 교회도 없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23살짜리 전도사가 교회에 왔는데 그래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그렇게 사랑해 주었구나, 그렇게 섬겨 주었구나, 새삼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가? 글쎄요, 제가 요즘에도 똑같은 입장이 되어보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요즘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확실히 옛날보다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도 예전처럼 그렇게 성도들에게 똑같이 목사로, 강도사로, 전도사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존경을 받는가 생각해 보면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다 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또 후배 교육자들을 바라보면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좀 불쌍한 생각도 들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염려, 그래도 나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물론 지금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하고 있어요. 교육자들을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이지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것처럼 지금도 아무리 부족해도 그래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하면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고 영적인 스승으로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영적인 부모로까지 사랑해주고 존경해주는 것,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다는 아니.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다시 한번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받으면 절대 손해 나지 않을 것이.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말합니까? 모든 좋은 것으로 그들과 함께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적어도 주일학교 어린아이를 가진 학부모라면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의 생일 정도는 기억하고 축하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가 정말 내 아이의 영적 상태나 내 아이의 신앙 교육을 조금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 교육을 책임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또 우리 교육자들 생일 정도는 기억하면서 정말 그들에게 적은 선물이라도 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죠. 자식들에게도 가르쳐야 돼. 뭐 부모 생일이 되면 뭐 선물도 하고 또 섬기는 이런 방법들도 가르쳐야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렇게 말해 보셨죠?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받고 싶어서? 그런 마음도 있죠. 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꼭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너무 소홀히 여기다 보니까 일부러 가르치지 않으니까 가정 안에도 문제가 생기고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사회 안에 질서가 무너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일들도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그 내용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도 김영란법이 생기기 전 일이었어요. 뭐 적어도 한 15년 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신문 속에서 스승의 날에 대한 신문 사설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신문 사설의 내용은 뭐냐면 스승의 날이 5월에 있는 것이 잘못이다. 스승의 날은 2월에 있어야 된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왜 그런가? 자, 5월은 우리나라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이 시작되잖아요. 5월은 학년이 시작되는 처음이 이 날에 스승의 날이 있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선생님께 선물을 하는데 그 선물의 의미가 감사의 의미보다는 뇌물의 의미가 강하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1년 동안 잘 봐주세요 하는 뇌물의 의미가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5월이 아니라 한 학년이 완전히 끝나는 2월에 스승의 날이 있어야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라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물이 주어질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뭐 학교 선생님들도 선물 받기 어렵죠. 그런데 아무튼 그때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뭐 5월이 맞는가 2월이 맞는가 그런 생각보다도 학교 선생님들은 어쨌든 이렇게 선물을 받는데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과연 얼마나 선물을 받는 일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어쨌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주는 일이 있으니까 그런 글이 신문 사설에까지 올라왔겠죠. 스승의 날은 5월보다는 2월이 좋겠다 이런 말이 올라왔겠죠. 그런데 과연 주일학교는 뭐 뇌물의 의미든지 뭐든지 간에 선물을 얼마나 주고 받는 일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여러분 왜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그래도 선물할 줄 알고 하려고 하고 싶어 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우리 자녀들의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지나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게 분명한 답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 특별히 가르치는 자를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하는가?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성경은 말씀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사명을 맡은 이 귀한 교사들을 사랑하고 정말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있는데 좋은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 뭐 수도 없이 많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우리 자녀들의 주일학교 교육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과 한번 함께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에 그런 선생님들과 함께 한번 가보기도 하세요. 같이 가기 민망하면 초대장이라도 한번 주고 가보시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먹고 싶은 것 있으면 한번 같이 식사라도 한번 나눠보세요. 한 선생님만 대접하기가 조금 그러면, 우리 아이 선생님만 대접하기가 조금 그러면 학교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들 한번 초대해 식사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도 선물을 주면서 주일학교 교사들 몇 사람이나 되나 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적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많지 않아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한번 섬겨보세요. 모든 좋은 것으로 그들과 함께 하라. 자, 그렇게 따지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지만 오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선생님들과 꼭 함께 나누어야 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와 꼭 함께 나누어야 될 좋은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들로부터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좀 안심이 되십니까? 너무 비싼 거 나오면 어떡할까 걱정했는데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에게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저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주면 그것처럼 힘이 되는 게 없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고 잘 받아들여주면 그것처럼 힘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그냥 막 꾸벅꾸벅 졸기나 하고 앞으로 제꼈다가 뒤로 제꼈다가 이러면요 정말 하품 나와요. 무엇보다 잘 듣는 것은 또 고사하고 여러분의 자리만 잘 지켜줘도 가르치는 자는 힘이 나요. 그런데 혹 여러분의 자리,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가 비어있으면 얼마나 힘이 빠지고, 힘이 빠질 뿐만 아니라 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가끔 그러다 보면 예배 순서도 잊어버려요. 오늘처럼. 오늘도 사실 막 머리가 지금 복잡한 일이 있어요. 정말 이유 없이 그런 때가 거의 없어요. 누구 자리인데 저분은 빠지는 분이 아닌데 오늘 왜 안 계시지? 라는 생각 들면 갑자기 찬송도 2절 부르다가 3절 부르고, 2절 불러야 되는데 3절 부르고, 3절 불러야 되는데 4절 부르고, 순서도 빼먹고. 정말 그런 일이 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에게 가르침을 잘 받는, 좀 피곤하더라도 눈 동그랗게 뜨고 정말 귀 쫑긋 세우고 정말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게 없어요. 여러분, 너무 피곤하면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목사는 압니다. 너무 피곤해서 조는지 날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조는지. 너무 피곤해서 조는 분은요 진짜 그냥 편히 주무세요. 그렇게 안 자는 것처럼 애쓰지 마시고 그냥 주무세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분 말고 그냥 날마다 주무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정말 힘 빠져요. 하품이 또 나오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럼 하품은 또 조심해서 해야지. 다 잊어버려요. 설교하다가. 좋은 선물도 좋지만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에게는 말씀을 잘 듣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 그러한 모임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것이.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우리 모임 가운데 잘 참여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다른 건 다 소용없어요. 그렇게 할 때 다른 것들도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잘 배우기 위해서는 모든 모임 시간에 잘 참석해야 돼요. 오늘 광고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정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 내가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잘할 수 있을까? 먼저 내 자녀들이 예배에 잘 참석하게 해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첫째,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아이들이 가기 싫다 그러면, 그래? 그럼 오늘 쉬어. 너 내일 시험이지? 오늘은 집에서 공부해. 그러지 마시고 정말 이 아이를 어떤 일, 아무리 걔가 싫다고 해도, 아무리 늦잠 자고 더 자고 싶다고 해도 정말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일, 여러분 그 일만큼 그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교육자들에게 힘이 되고 좋은 선물이 없다는 사실이. 두 번째로,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역시 나를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내 자녀들을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다 필요 없는 일이에요.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돼요.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이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정말 어쩔 때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그때도 그것 때문에 지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지 않고 오히려 힘이 되고 마음에 다시 한번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저는 믿어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쩔 때는 별 일도 아닌데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 이유도 나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기도의 힘은 느껴져요. 부모가 나를 위해 드리는 기도, 아내가 나를 위해 드리는 기도, 성도들이 나를 위해 드리는 기도 정말 느껴져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교사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 교육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자가 건강해야 가르침을 받는 자도 건강할 수 있어요. 가르치는 자들이 성장해야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들의 영적인 육적인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그런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제자는 스승만큼만 잘 된다. 물론 부모도 그렇고 스승도 그렇고 자기보다 더 잘 되길 바라지만 스승보다 더 잘 될 수 없어요. 가르치는 자보다 더 잘 될 수 없어요. 물론 세상적으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더 부자가 되고 이런 일이 있지만 그것을 잘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서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가,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 절대로 그 제자는 그 스승보다 잘 되지 못해요. 스승만큼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대답이 적어요? 그 다음 말 뻔하니까.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가 잘 돼야 돼. 건강해야 되고 늘 성장해야 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 잘 될 수 있어요.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나에게 당장 나가서 죽으라고 해라. 저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분, 그분은 나에게 나가서 죽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 맞는 말이.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정말 얼마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얼마나 의미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고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기도해 줘야 돼.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학교에서 정말 하늘나라의 귀한 것들을 얻고 배우고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주지 아니하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자녀들 어린이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도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말라.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가르치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 드렸는데, 한번 여러분들 자녀들과 앉아서 식사하면서 그 자녀들의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교육자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선생님을 대하는 아이의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한 번도 없는, 평생을 주일학교를 다녀도 부모 입에서 교회 선생님 이야기, 교육자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한 번도 나오지 않고 한 번도 그 입에서 기도하는 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자녀들이 생각할 때 주일학교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교육자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또 어떤 일들에서 함부로 말한다면 그 자녀가 그 선생님, 그 교육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처럼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들의 가르침을 잘 받고 또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만 하면 될까요? 분명히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가르침을 잘 받고 또 영적으로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육적으로도 격려해 주고 후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그들은 정당한 보수를 받고 일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보수도 없이 1년 52주 쉬는 날, 특별히 젊은 선생님들은 어때요? 친구들은 다 이리저리 놀러 가고 그때 아니면 놀러 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그래도 1년 52주 매 주일마다 나와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들을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격려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하면 선물도 좀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음식도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격려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 70인을 둘씩 짝을 이제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누가복음 10장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떤 집에 갔을 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을 때 너희를 영접하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너희를 영접해주고 먹을 것을 주면 그것을 그냥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그 집에 유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너희들 잘 대접해 주는 곳에 있어라. 좀 너무 심한 표현 같아요? 왜 그렇게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너희들의 가르침을 잘 받는 자들 집에 머물러라. 너희들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의 집에 머물러라. 그런 말이. 너희들을 잘 대접해주고 잘 영접해주는 자들이 있느냐? 거기 머물러 있어라. 너희들이 거기서 대접받는 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 말이 너무 심하게 느껴진다면 계속되는 말씀 보세요. 방금 누가복음 10장 7절 읽었는데 8절 9절에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기에도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이런 말은 좀 안 해도 되잖아요. 너희 앞에 너희를 환대하고 너희를 대접하기 위해서 차려놓는 것 사양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먹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거기도 거기 있는이란 말은 안 해도 되잖아요. 먹고 나서 병자들을 고쳐줘라 그러면 되지.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라. 너희들을 환대하고 대접할 줄 아는 자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너희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들, 너희들이 하는 일이 귀한 것을 아는 자들, 그런 자들을 고쳐주고 그런 자들과 함께 해라. 갈수록 좀 심해지는 것 같습니까? 더 심한 말도 있어요. 계속되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10절 이하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너희 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돌아서라.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의 집에 신방했다가 여러분이 신방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냥 발에 있는 먼지 털어버리면 내가 다시 넣어놔 봐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 빼놓지는 말아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말하고 돌아서라. 아까도 그랬죠. 대접하는 자들에게도 대접을 잘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대접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되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는 말하라. 근데 그 말하는 내용이
말하는 방법이 좀 틀려요. 그 12절 계속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생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이 말씀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뭐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세의 때가 왔을 때 그 심판의 날을 너희들이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말세에 대한 징조로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을 내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라. 내 발의 먼지를 떼어내버리고 돌아서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하고 차라리 너희들보다 저 죄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아니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너희들보다 훨씬 더 나았을 것이다. 오늘 우리말로 하면 내가 너희들보다 차라리 저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저들은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였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렇게 무섭게 말하고 있어요. 더 말하면 은혜가 안 되겠죠. 여러분 상처받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 자체가 귀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맡겨진 그들에게 들려진 말씀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여러분과 똑같아요. 부족해요. 허물이 있어요.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맡겨진 그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말씀을 귀히 여기거든 그 말씀 전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 전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그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가 아니 이 세계의 미래가 주일학교에 달려 있어요. 주일학교에 달려 있어요. 아니 적게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들이 잘 되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이 절대 잘 될 수 없어요. 그들이 잘 되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가 절대 잘 될 수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나보다 나이는 어리고 젊고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스승으로 영적인 지도자로 아니 영적인 부모로까지 대우해주고 대접해주고 사랑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들도 그들에게 맡겨진 자녀들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준비하고 해서 더 잘 지도할 수 있어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말씀으로 더 잘 섬기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함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함께 함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잘 되어줄 수 있는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가 잘 되어줄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들이 잘 되어줄 수 있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